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레마 성경대학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예수의 이름에 영감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권세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공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각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거룩한 각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생.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영생과 이름.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원각도 두 각도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못 본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31각도, 32각도 두 각도를 다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영생으로 안내하는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영생 얻은 자들이 사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생 얻고 살기만 할 거냐 하늘에 상을 준비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냐? 이 영생을 누구에게 주시겠냐?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영생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다. 42절에 보니까 41절 요한복음 5장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41절 거기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이 다만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뭐라 그랬어요? 알았노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영생을 주시겠다. 근데 영생을 주는 분이 누구다? 나다. 예수가 바로 영생을 주시는 분인데 누가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냐?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냐? 네 맘대로 사랑하면 영생 주시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뭘 주셨어요? 법을 주신 겁니다. 법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법대로 영생을 주리라 하신 겁니다. 약속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법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규범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인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은 어떤 법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이게 다 해서 어디까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봤지만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영생 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구나 라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법대로 지키는 자도 없어. 입술로만 해. 외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무도 없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새 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법이 우리 예수님이 새 법을 세우셨는데 이 법이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 또 다른 이보다 더 높은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은혜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또 아무에게나 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영생을 아무에게나 주시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냐? 아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시겠다는 거야? 은혜의 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 보여? 미안합니다. 여긴 괜찮아요? 맛있게 뭘 먹으면서.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각도입니다.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냐? 무엇 때문에 따르냐? 나를 어떻게 보고 따르는 거지?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했냐면 예수님 저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저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보고 따르고 있어요. 예레미야라고 보고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마다 뭐가 있었다는 거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 얼마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눈물을 쏟으셨는지 사람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은혜의 법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마지막엔 성령도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시는데 영생을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주님이 울으시는 거야. 이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은 전부 눈물 없이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눈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3장 44절쯤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거기 13장 40절인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34절 죄송합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뭐라 그랬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고 예언의 말씀을 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실상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실 때는 똑같이 뭐로 말씀하신 거야? 비유로 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비유입니다. 몇 가지나 돼? 32,500여 가지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비유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또 뭐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 정도로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는 눈물로 하셨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 정도로 눈물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도 부를 정도였단 말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가가 촉촉히 젖었고 눈물이 쏟아졌는지 예수님을 눈물의 선지자로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기를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하나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품었냐야. 그럼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가 다 능욕하고 돌로 쳐서 죽였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세 번째가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겟세마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일날 제가 이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한 17편 정도를 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녹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영생과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영생과 이름에 대해서 어디랑 연결이 지고 있어요? 눈물하고 연결이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눈물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4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하시는 하나님의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영생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영생을 얻으려고는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에게는 안 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야. 영생은 얻으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에게로 오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한다. 그게 나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하는데 그러면서 41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소하지 않겠다. 나는 구원하러 왔고 나는 영생 주러 왔고 나는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왔는데 고소는 내가 하지 않는다. 누가 한다? 모세가 한다. 모세가. 왜냐하면 모세가 나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에 내가 너희를 45절 요한복음 5장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누구다? 모세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고 나는 살려주러 왔고 나는 마귀를 심판하러 왔고 나는 너희들의 영생 주러 왔지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너희들을 고소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런데 고소할 자는 누구냐? 모세인데 모세의 뭐가? 율법이
율법이. 왜냐하면 너희들 정말 모세를 믿냐? 모세를 믿냐?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세가 쓴 책이 몇 권인데 5권이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쓴 글이 전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야.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곧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의 글, 모세오경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가 하는 말을 믿겠느냐. 그럼 여기서 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얘기할 때 자녀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부모의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너희들 이 애비의 마음을 모르겠니? 하고 눈물이 나오는 거야.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늘나라가 영생의 나라거든. 영원한 나라거든. 거기 이 생명을 여기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려야지만 이 2가지를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2가지를 다 가지는 거야. 예수를 가지면 율법도 가지고 은혜도 갖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아서 영생 얻고 어디 가는 거야? 영생의 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 생명의 법이라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이제까지 예수란 이 이름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해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끝인 줄 아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시작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면 이제 서울역에서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역이 종점이 아닙니다. 서울역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 여러분, 처음에 방언 터졌어. 방언이 어떻습니까? 방언 처음에 언어가 어떻습니까? 유창합니까? 아니면 떠뜸거립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다가 점점 유창한 영적 언어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영안도 열어야 되고, 영안을 열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려야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다 끝인 줄 아는 거야.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시작인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마귀의 속삭임에 속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눈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눈물로 하신 말씀들이 기억이 됐어.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기억나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그 신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에 66권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 다이아몬드 같은 책이 있다. 아주 귀한 책인데 그 책이 로마서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또 빛을 발한다. 빛이 팍 비치는데 그 빛이 로마서 8장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말씀이 빛이라고.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66권 중에 66권의 주인공이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수야. 예수님을 빼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다이아몬드요. 바울이 쓴
몇 구절이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겠냐 말이야. 아니 예수님은 어디 가고 바울이 쓴 책이 다이아몬드고 바울이 쓴 글이 다이아몬드의 빛이라는 거야. 이해가 하는 거. 물론 하나님 말씀 귀하죠.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고 거룩한 말씀이에요. 의로운 말씀이에요.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이 전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말하고 있다. 바울의 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 성경 전체 클라이막스, 압도적인 그림,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하신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오는 성경책은 전부 예수님 말씀을 빨간 글로 모아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을 주신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빨간 말씀에 다 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씀 가운데 또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말씀들이 서로 비슷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저기도 있고 저기 있는 말씀이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다가 보면 말씀들이 서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뭘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요. 서로 예수님에 관하여 그냥 본 그대로 기록했는데 각각 마태가 본 각도, 누가가 본 각도, 마가가 본 각도, 이렇게 각각 자기가 본 그대로를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최고의 압도적인 마치 클라이막스라고 그러면 최고의 책이 뭐냐? 요한복음이라. 요한복음. 그러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또 압도적인 말씀이 있다 그러면 뭐냐? 요한복음 중에서 최고 압도적인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이라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뭐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의 문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야 요한복음 10장이 압도적이다. 요한복음 15장이 물론 다 압도적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이 왜 성경 전체에 압도적인 말씀이냐? 바로 눈물 때문이라. 눈물. 여러분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그 예언되어진 그 장소에서 주님이 정말 기름을 짜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자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의 누가복음 22장에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하시니 어디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 기도를 이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못하신 분이라 더 크신 이에게 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보여주신 거야.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기도문이 기도 원본이 나온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을 피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인데 이거 주님이요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신 거라고요?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가라사대 여기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부터 눈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는 거야. 어떻게? 밤새도록 어떻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어떻게? 마치 빗방울과 땅방울이 함께 섞여서 막 툭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기 눈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을 기도에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그냥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랬습니다. 거기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라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두 가지입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실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야. 눈물을 쏟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야. 이걸 잡아내지 않으면 우리 감동이 없어요. 지식으로 알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 이 성경 가운데 최고의 그 영광과 그 빛의 말씀이 17장에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시는 거야. 근데 이때 이 요한복음 17장에 핵심되는 말씀 한 절이 있다. 그게 몇 절? 11절 말씀이야. 11절. 요한복음 17장 찬란한 그 빛의 한 절이 딱 나온다. 요한복음 17장은 이거 한 절로 끝나는 겁니다.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구원받고 이러는 게 그거보다도 더 큰 게 뭐냐?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야. 무엇으로?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란 이름. 예수란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이 한마디 하시고 가신 거야. 이 한마디를 밤새도록 힘쓰고 땀 흘리고 피를 쏟으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쏟아내시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이 내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눈물을 쏟으신 거야. 여러분 우린 예수의 이름을 그냥 가볍게 부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눈물을 뿌리시며 주신 거야. 오죽하면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라고 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셨단 말이야. 그 말씀을 그냥 하지 않으시고 제가 이 영생과 이름에 대하여 말씀을 딱 정리하는데 이 심한 통곡과 눈물에 와서 딱 말씀이 단 거야.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왜 주님이 눈물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하셨죠? 안정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도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무덤 앞에서 주님이 우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루 그 밤을 온통 눈물로 지새우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새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지? 예수의 이름을 여기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 되어야 보존함을 얻습니다. 하나 되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성령이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 된 자들만이 하나 된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시되 하나 되는 열쇠가 예수란 이름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무슨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는 무슨 법을 씁니까? 반복법을 쓰지 않습니까? 중요한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중요한 얘기는 어떻게 반복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또 한대 설교 또 한대 중요한 거야 그거. 아멘. 너무 중요한 거야 그거. 근데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했지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어떤 목사님을 교인들이 쫓아내려고 목사님을 부임한 날 목사님 첫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야 은혜 받아갖고 좋아갖고 막 근데 목사님이 맨날 설교가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람들이 2달 동안 듣다가 지겨워가지고 아니 언제 저 설교 넘어가냐 안 되겠다 쫓아내자. 그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날 서로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야 다음 설교를 넘어갈 수 있다. 사랑할 때까지 설교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따리 다 쌓아놓고 고별 설교 듣다가 교인들이 그때서 비로소 회개 시작했대야. 그리고 나서부터 다음 설교가 이제 보따리 풀렀으니까 다음 설교가 나온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반복해 하신 말씀이 있다. 그게 뭐야? 1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또 얼마큼 중요하냐. 마지막 절 17장 마지막에 뭐라냐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씀과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눈에 뭐가 있었대? 눈물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흐르시는 눈물은 이건 선지자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선지자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영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신 예수를 만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이성이나 과학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도 안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 하냐면 예수님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뭐라고 그랬죠? 올자. 갈자예요, 올자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읽을 때는 올자라고 읽으면서 설교할 때는 갈자라고 설교하거든요. 예수를 통과해야 아버지께로 가는 거로 생각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예수를 알면 예수가 아버지인 것이 온다. 예수가 아버지인 것이 온다. 예,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내게 오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것도 모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르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도 모르고 아들인 것도 모르니까 성령은 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7절 너희가 나를 정말 이거 참이야. 진짜 날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또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다.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들의 개념이 뭐냐면 육적인 관계의 아버지와 아들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육의 관계가 아니고 육의 관계가 아니고 영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보라. 영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로 보라. 네, 육의 관계에서 부자지간을 보면 따로따로죠 이게. 그러나 영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하나란 말이에요. 영은 나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로는 부자지간이 따로따로지만 핏줄로는 하나라요. 그래서 씨를 얘기하는 거야. 김씨, 최씨, 이씨, 박씨. 씨로는 하나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영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영이라고 바로 알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창조주.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주. 상속자. 그래서 이걸 구세주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으면 창조주를 믿는 것이다.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삼위일체를 이스콜라 철학의 변증법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대로 단순하게 해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뉘어지지 않는다.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야. 영이야. 영. 무슨 얘기 알겠어요? 창조주로 보여주시는 분으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실 때는 뭐로?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본질이라고 그러고 본체라고 그러고 본영이라고도 말한다. 영은 뭐야? 나뉘어지지 않는다. 하나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성령이 지지해 주시는 거야. 세 분이라고 믿는데 왜 한 분이라고 그러지? 자기가 말하고도 헷갈려하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우리 기독교에만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야.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거야. 이거 하나님. 그러나 일반 종교에서는 하느님이야. 느님. 일반 종교는 하느님이야. 이건 범신의 이름이고 우리는 유일신의 이름이야. 하나다. 하나. 유일하시다야. 이름은 하나라고 해놓고 존재는 하나로 해놓고 사람들 관념 속에는 세 분이라고 믿으면 망한다야. 아멘. 근데 이것을 푸는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은 뭐다? 영이시다. 영은 나뉘어지지 않는다. 영으로 유일하시다. 나타나실 때 각각 나타나신 위가 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기다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사람 망한다. 성경 삼일체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그냥 우린 그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라 해. 물을 칼로 아무리 잘라도 물이 나뉘어져 안 나눠져. 물이 안 나눠진다는 건 알면서 왜 하나님의 영이 나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냐예요.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속지 말라.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직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 여기 분명히 말씀하신 거야. 야 이 짱구야.
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이 거룩한 책이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주님이 눈을 좀 크게 뜨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한참 노려보시고 나서 빌립아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잠깐 여기 쉬었어. 여러분 성경책에는 안 나오는데 제겐 딱 보이네요. 뭐 쉬었네. 쉬셨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뭘 봤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 네. 그러니까 그래도 빌립이 아직도 멍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뭐라 그랬으면 야 그래 다시 한참 동안 짜려고 여기서 또 잠깐 주님이 쉬셨어. 잠깐 또 짜려보시다가 자식 그렇게 분명히 한번 하실 것 같아.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구만 하는 일이냐? 하나님 아버지만 하시는 일이 아니야. 나를 아버지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만, 다시 말하면 창조주만 하는 일이라면 나를 창조주로 믿으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가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책은 예수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야, 예수가.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도 예수가 누구다? 아버지라는 얘기야.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도 한번 보고 해요. 아예. 요한복음 아까 5장 잠깐 했는데 이 5장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5장에 43절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뭐로 왔다?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다. 야. 근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장. 아버지라는 말이 뭐예요? 요거 여기 봐. 아버지라는 말이 뭐예요? 창조주라는 말이야. 3절. 여기 예수라고 읽으세요. 시작.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창조주가 누구다는 거야? 예수라는 거야. 예수가 누구라는 거야?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10절 예수라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면 불신자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아버지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믿는 거야.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더 봐.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에 여기 예수가 아버지 되신다.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 모든 거 다 지으신 분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다. 15절 골로새 324페이지야. 15절 예수라고 읽으세요. 시작.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가 누구다? 창조주 아버지 되신다. 아버지 되신데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보여주실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교회 뭐 이런 데 나오자고 다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에 무슨 성별이 있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 육체를 가진 인간만 성별이 있고 짐승만 성별이 있는 거고 식물만 암놈 순놈 있는 거 세상만 이 암컷 수컷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암과 남이 없는 것이다. 아들이라는 말이 남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남성문화권 속에서 쓰여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어머니라고 그래. 아버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 남자 할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말이고 이게 참 생각이
미숙하면요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 상위 시대라고 나오는 포스터를 제가 30년 전에 봤거든요. 여성 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포스터의 그림이요 여자가 서서 오줌 넣는 포스터예요.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여자가 서서 오줌 넣으면 남자 되나?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거예요. 여성상이라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동반자로 인정해주면서 가는 세대를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아 이게 서서 오줌 누르면 여자가 상의가 되나? 나 그 포스터를 보고 내가 웃었다니까. 어렸을 때에도 여자가 서서 오줌 누르면 남자 돼? 이거 무슨 누가? 근데 그게 당선돼 갖고 나온 거야 그게. 조금 다 없어졌지만.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전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반론을 제기했겠어. 그죠? 포스터 나오다가 없어졌어. 당연히 없어져야지. 이게 말이 돼. 지금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좀 더 봐요. 예수가 왜 하나님이 되시는가? 예수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 이는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뭐예요? 본이름이라 본이름. 본이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오겠지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가 나와요? 110가지가 나오다가 신약에 오니까 갑자기 이름이 다 사라지고 이름이 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하나가 예수란 1번이 뭐냐면 예수란 이름이고 예수란 이름 앞에 예수란 이름 앞에 임마누엘이 있다. 임마누엘. 신약에는 요 두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구약에는 무려 110가지 정도의 이름이 나온다. 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원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게 이는 그랬어요. 이는 예수란 이름의 이는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이름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누구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도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이름의 책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둘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러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의 대표적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또는 야훼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알고 여호와여 그럽니다. 오늘날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참 이게 제가 이제 부흥사연합회 이런 데 일을 보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여호와여 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거룩한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고 확신하고 부르니까 당연히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여라고 하는 거는 주일학교 애들이 부르는 거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예수님 그러고 나서 예배당에 주일 예배 때 와갖고는 장로님들이 여호와여 그러니까 난 언제 여호와여 하지 그런다야. 자기가 확신하니까 그러는 거라. 그러니 성령의 이름은 당연히 무슨 이름이 되는 거야? 보혜사라고 생각하니까 성령님 하고 성령에다가 존칭을 하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말들이 또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그런 책이 시들치니까 성령님 합니다. 님 성령 따라합시다. 성령의 존칭이 다 있다. 존칭이 다 있다. 성령에 이미 존칭이 다 있는데 여기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님자 또 붙이지 말라. 여러분 그러나 예수에게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여, 예수가, 예수를 이렇게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있다. 예수님. 이거는 각각 존재가 다른 거예요. 예수여 그러면 이건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 그러면 이 존칭을 붙이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나님을 부른 거고 오늘 예수님의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부르고 있는 이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야 사실은. 아멘. 이름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한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름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름이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이름이야. 어떤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름이야. 어떤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 이름이야. 어떤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지원해 주는 이름도 있다. 각각 이름이 있다야.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의 책이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부르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강단에서 여호와여 그런데 그냥 부르면 좀 이상하니까 가래 끓는 소리를 좀 한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 수와 그러니까 이야 저분은 참 하나님 이름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롭게 거룩하게 부를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전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이 말한다.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상관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고 율법과 예수 이름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고 복음은 율법의 실상입니다. 율법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이 뭐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는 구원이 없고 복음 즉 진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당연히 뭐가 없어? 구원이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존재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신 중에 신입니다. 신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힘이다. 이 말은 뭐야? 신의 신이다. 그 다음에 엘리온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지존이야 지존. 하나님 누구냐? 엘리온이야 지존이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엘샤다이 그럼 뭐야? 하나님 누구야?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엘샤다이 이런다. 아도나이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이 주야 주인이야 주야 아도나이 주야 주인이야 이런다. 나의 주인이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야. 아도나이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나옵니다. 구약에 7번 나옵니다. 원어에는. 근데 우리는 전부 이 아도나이를 다 여호와로 바꿔서 7,000번 이상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란 말은
I am that I am입니다. I will be that I will be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누구야? 여호와 누구야? 여호와 존재자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이 몇 가지나? 무려 110가지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는 거야. 만약 구약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도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는데 뭐하러 예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죄를 구원하고 있는데 예수가 오셔서 내가 옛날 그 구원 다 무효, 다시는 안 믿어, 나 새롭게 그렇게 아니라 구약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율법이 주는 구원은 무엇이며 예수가 주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말이 안 된다. 구약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몇 가지예요? 여기 둘입니다.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둘입니다.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되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을 다 연합해야 된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 참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을 다 가지셔야 된다는 거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치료를 주실 수 있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면 위로를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영생도 주실 수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심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이름을 다 가지신 이름만이 진짜 본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은 누구다? 예수란 이름이 진짜 이름이다. 다 가지고 있다. 그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기 밑에 하나님의 본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본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이 되어야 참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 예수의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재림주 하나님이라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되신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셔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되시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이름이 되셔야 죄를 구원하시는 진리의 이름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는 유일하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들은 다 누가 가지고 온 이름이고, 천사들이 가지고 온 이름이고, 이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만큼은 누가 가지고 오신 거야?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얼마든지 누구 이름 부르라는 거야. 여호와여! 라고 그러지만 그럼 넌 백성이요. 예수요! 그래야 자녀가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다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라.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구약의 모든 이름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본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시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다.
구원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하나님의 본 이름입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은 예수 이름의 사람임을 알아야 당신은 예수 이름의 사람. 이제 또 우리 건드리면 누가 나와야 돼? 예수. 예,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어.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이름인데 비로소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네가 백성인지 자녀인지 성도인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너를 각각의 사명대로 도와주지. 근데 이거 어떤 때는 여호와여 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뭐야? 너의 신분의 정체성을 하나로 알아야 해. 하나로 알아야 해.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한 20분 앞당겨서 공부하면서 원강 우리 각도 두 각도를 다 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제가 처음에 누구예요? 당첨. 아이스크림 당첨. 그렇잖아도 요새 다들 조심들 하시느라고 아이스크림이 잘 안 나와서 서운했는데 요새 새로 오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터뜨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름과 영생, 눈물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영생과 이름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깨닫고요. 제가 목요일날 생명나무 교회 가서 이 이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마침 잘 된 거야. 주일날 이름에 대한 설교. 그래갖고 말씀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하나님과 결론은 하나 되자고 예수 이름 주신 거라는 걸 딱 이게요. 레마가 되는 순간에요.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큰 말씀이다. 하나 되자는 거야. 침례도 하나 되자는 거예요. 성령 침례도 뭐야? 하나 되자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도 하나가 되자. 예수 피 마시라는 것도 하나 되자는 거야. 모든 말씀이 하나야. 하나.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부분이 딱 말씀이 막 정리되는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요. 저를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이거 눈물이 막 차 안에서 얼마나 그렇게 평생에 흘릴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이 쏟았습니다. 막 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내 영혼이 내 사명 감당하는 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이름 주셨는데 이 예수 이름에 이 합당한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달라고. 여러분 그냥 부를 이름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불러야 될 이름이에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하게 부를 이름이 아니라는 것, 주님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젖으셨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이 땅에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름으로 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져 하시는 기도를 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말만 해도 우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 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예수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해 주시는 성령의 감시와 성령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시다. 감사합니다.